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검색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관공서나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찾을 때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꼭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걸면 될까요? 114입니다.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자마자 흘러나오는 인사 멘트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나오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 멘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이 멘트를 카피해서 사용합니다. 보통은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할 때 이 문구를 카피하죠. 괜히 엉뚱한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들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혹시 믿습니다, 주님 똑같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였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둘 중에 하나의 프레임 위에 놓여집니다. 믿음이 중요할까? 혹은 행함이 더 중요할까?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믿음 플러스 행함,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나뭇가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를 믿지?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네,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이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화가 참 극단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참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때론 힘들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와 인간적인 방법을 병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애당초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진짜 순종하면 맡기게 됩니다. 믿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말씀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웃사랑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재미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친구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잠자코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영혼 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친구야. 축복해요, 형제님. 축복해요, 자매님. 믿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이죠. 우리들의 삶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국민암송 묘절처럼 모두가 다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가장 앞에 나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타날 때는 믿음, 내 삶을 향한 다짐과 구체적인 기대들로 나타날 때는 소망, 이웃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이타적이며 믿음 전체를 증명할 수 있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나타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즉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네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이웃,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축복해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손끝으로 나누는 작은 실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백으로, 몸의 고백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일상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